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3장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왜 성도들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영역이 부족해서 그럴까? 때로는 또 우리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따라오지 못해서 그럴까? 아니면 제가 전하는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럴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일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신앙의 잃어버린 꼴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우리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나름대로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를 듣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기는 원치 않는,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는 경우, 또 어떤 경우들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는 싶어 하지만 그 진리를 또 이용은 하지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남에게는 전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그래서 진리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처럼. 또 세 번째 경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 주로 영지주의자들인데요. 성경은 거짓 교사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더럽지만 영혼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절제하고 금식하고 금욕해야만 이 육신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혼인도 거부하고 또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까지 세울 정도로 그들은 그런 교훈을 가르쳤죠. 잘못된 교훈을 듣는 경우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물론 잘못된 교훈을 들어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를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여인은 유혹에 타겟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들 중에는 누굴까요? 거짓 교사들이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들어갑니다. 은밀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전에 이단들이나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교회가 붙어 있는 집을 골라서 다니고 또 이제 여자들이 혼자 있는, 이전에는 맞벌이 부부가 없었으니까 남자들은 출근하고 여자들만 집에 있으면 그 집을 방문해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곤 했죠. 그래서 그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오늘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여기 유인한다는 것은 종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포로로 삼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 유다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 이단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어리석은 여자를 이렇게 유인한다 그러는데, 여기 어리석은 여자는 뭘 의미할까요? 죄의식이 많은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 나름대로 약점을 가진 사람들, 그 약점을 이용해서 거짓 교사들은 죄의식으로 위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면서 잘못된 그 교리들을 말이죠, 성경에도 없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계속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배우지만 변화되지 않는,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두 번째 도전받는 것에서 우리 함께 그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죄를 중히 진다는 뜻이 뭘까요? 중한 죄를 짓는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원문의 의미는 죄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고치고 진리의 말씀 안에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죄를 쌓아놓는 것을 원치 않고 덜어냅니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인들은 죄를 계속 쌓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진리를 많이 배우고 많이 알려고는 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그 부분을 가지고 주의 절에 나와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 여인들은 예배 형식도 갖추고 말씀도 배우지만 죄를 계속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단에 빠지는 케이스를 보면 영적인 호기심을 가진, 지적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를 갖고 또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들, 이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것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정상적인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진리가 바로 선포되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우리가 죄를 계속 쌓아갈 때에, 또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을 품고
듣고 있을 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이 이르니라. 즉 욕심과 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욕심과 죄가 있으면 진리가 막히게 됩니다. 진리가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대표적인 케이스로 오늘 본문 우리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얀네와 얀브레의 경우인데요. 이 두 사람은 성경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에는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7장 11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때 바로의 마술사들이 말이죠. 요술을 행했던 그들 중에 두 사람 얀네와 얀브레를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 때 뱀이 됐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요. 이 얀네와 얀브레는 진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듣지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자세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지적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시험 드는 경우 있는데요. 이런 경우죠. 우리 목사님이 오늘 내 들으라고 말씀으로 때렸다고. 물론 그 뉘앙스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리 자체가 방망이와 같아서 때리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할머니가 방망이로 말이죠. 이렇게 옷을 펴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막 두드려야 이렇게 펴지는. 그렇습니다. 말씀은 자체가 때리는 것입니다. 방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때리실 때에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변화되는 사람.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습니다. 언제 한번 두고 보자. 원수가 되고 보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벼르게 되죠. 정말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어떤 분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부딪힐 때 참지 못하고 일어서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에 급해서 가는 분도 있고 차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이 듣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진리를 대적하는, 진리를 듣긴 하지만은 혹시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고 있지 않는가? 진리를 싫어하지 않는가? 우리는 아무리 우리 죄성이 있어서 거부감을 느껴도 듣고 우리 회개하며 변화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말씀 주실 때 내가 나에게 주실 때 그 말씀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우리 부패된 마음을 우리가 돌이키면서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믿음이 파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이단들이 침투했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진리의 어리석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처럼요. 얀네와 얀브레처럼 아무쪼록 우리는 진리를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